자, 이 얼굴을 누가 주셨어요? 예?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러면 표정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얼굴을 주셨는데 표정은 내가 관리하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몸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건강은 누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야 돼요. 내가 관리해서 하나님께 건강한 모습으로 드려져야 됩니다. 입은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좋은 말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저 속에서 나오는 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가정은 누가 주셨어요? 남편은 누가 주셨어요? 아내는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 가정은 하나님이 주니까 내가 천국으로 내가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 가족들 내가 사랑해야 돼요. 시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럼 그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유용하게 활용해야 돼요. 그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교회를 주셨어요. 그럼 충성되게 섬기는 건 내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성전을 우리는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섬겨나가야 된다는 것을 알아요.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성막이 있었고 모세가 성막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이 뭘 져요? 성전을 지었어요. 그의 수룹바벨 선전도 있고 헤룩 선전이 있었어요. 그게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친히 성전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친히 성전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주셨어요?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뭐가 됐어요?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란 말이에요. 한번 이렇게 쓰다듬어 보십시오. 이렇게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이게 성전이에요. 안 쓰다듬는 분들은 성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거룩하게 이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이다.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곳이 성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의 심령, 이게 성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지고 말았어요. 성령이 오심으로 성전의 개념이 바뀌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예배하는 예배당이에요. 또 이걸 또 성전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성전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그래서 안동 서부 예배당, 그게 맞아요. 예배당, 예배하는 장소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도 말씀해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 말씀했고,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 크리스찬의 하나님의 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는 우리가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져 지어져 간다고 했어요. 성전이 지어져. 급기야는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2장 5절 또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이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전, 이 성전은 정말로 무한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성전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 성전이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거여야 되는데, 근데 그들 속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 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전이라고 안 하고 회칠한 무덤이라고 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보고 나서는 뭐라 하겠나? 무덤이라고 했어요. 옆 사람이 무덤인지 성전인지 한번 보실래요? 성경엔 분명히 무덤 아니면 성전이에요. 참 성경이 너무 확연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희칠한 무덤 같으니 속에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면 뭐가 돼요? 성전이 될 수 있고, 더러운 것이 거하면 뭐가 될 수 있어요? 회칠한 무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성경에 그렇게 증언해 주고 있어요. 여기에다가 물을 담으면 이건 무슨 컵이에요? 물컵이에요. 꿀을 담았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난해합니까? 제 물음이? 여기다 물을 담았어요. 뭐예요, 그럼? 이게 물하고 컵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 여기다 꿀을 담았어요. 그럼 뭐예요? 꿀컵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영이 담기니 그걸 성전이라고 했고,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더러움이 가득 차서 뭐라고 해서 무덤이라고 했어요. 회칠한 무덤이라. 오늘 우리가 무덤이 될 수 있고 성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성령이 충만하면 성전이요, 외식과 거짓과 사기가 가득하면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말한 것처럼, 서기관들에게 말한 것처럼 성장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향기가 나는가 냄새가 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성령의 전이 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져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더러움이 가득 차면 악한 생각이 돼서 마가복음 7장 21절 23절에 보면 그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악한 생각,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 질투, 비방, 교만, 우매함, 다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똑같은 사람 성전이라 했는데 그걸 더럽게 해서 회칠한 무덤이 된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아름다운 성전이 됩시다. 한번 인사하세요. 예, 아름다운 성전. 냄새가 나면 안 돼. 아름다운 성전이 돼요. 성전의 가치를. 그리고 두 번째는 성전은 구별되어져야 돼요. 구별되어졌다는, 그래서 카도시라고 하는데 구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구별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6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장사하는 집으로 구별이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만드셨습니다. 시장인지 성전인지 구별이 없었어요. 어떻게 보면 성전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시장 같기도 하고, 거기에서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소를 팔고 팔았어요. 성전에 유대인들이 1년에 3번씩 예배를 드리러 갑니다. 그런 제물들을 갖고 가요. 집에서는 아주 정결하고 흠이 없는 그런 비둘기, 양, 소를 좀 제물로 가지고 옵니다. 먼 거리를 오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상처가 나요. 그럼 하나님께 이런 티를 수가 없어요. 걸어오다가 잘못해서 발을 절기도 해요. 양들이 병이 생기기도 해요. 그러면 제물로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갖고 오지 말고 여기서 좋은 양들, 제물들을 준비해 놓을 테니 이것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라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정성스럽게 갖고 온 양이 있어도 안 받는 거예요. 왜? 여기서 안 샀다는 이유로. 그건 뭐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비싸게 팔고 거기다 자기의 이권을 챙기고, 알고 봤더니
그들이 파는 것도 문제가 있고 흠이 있고, 그런데 그것은 다 덮어주고, 이런 문제가 이제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편의를 위한 것이나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값을 비싸게 팔고 폭리를 취하고 장사를 하고 시장바닥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제사들이 오는 사람들의 편리를 도모한다는 명목 아래 장사를 한 것입니다. 구별이 없어져요.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당이익을 챙기려고, 여러분, 구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전된 우리 마음이 성전인가 시장인가를 생각을 해야 됩니다. 구별이 돼야 돼요. 교회 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하는데 그거보다는 외적인 거에 너무나 관심을 갖고 있어 문제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면 성전 같은데 교회를 떠나면 성전 같지 않단 말이죠. 또 자기의 이득이 될 것인가 손해가 될 것인가, 이런 것을 서로가 형성하고 따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곳, 가서는 안 될 것, 먹어야 될 것, 먹지 말아야 될 것, 놀이도 해야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 언어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할 말, 이런 것이 구별이 되어야 된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여기서는 언어폭력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참 이것이 얼마나 큰 문제인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부분이 상처를 뭐로 받아요? 제가 여쭤볼게요. 주먹으로 받아요? 발로 받아요? 주먹으로 받고 발로 받는 분들은 없어요. 근데 모두가 뭐로 받아요? 말로 받아요.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 우리가 언어로 인해서 어려움을 우리가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때리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언어폭력이에요. 언어폭력이라는 말은 위협적이고 저속한 말이나 욕설 따위를 함부로 하여 상대방에게 두려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말이라. 쌓인 감정을 갖고 그래서 영혼을 전부 다 망가져. 여러분, 이것도 구별해야 돼요. 세 번째는 성전에는 재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상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은 뭐예요? 어디에 의미가 있어요? 재물은 죽어야지 의미가 있어요. 재물 되었다는 이야기는 죽는다는 데 의미가 있고 피를 뿌리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죽지 않은 것은 상품처럼 진열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이야기는 우리가 죽는 거예요. 순종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죽지 않고 상품으로 남아있고 나 좀 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재물되지 못하면 문제가 생겨요. 죽지 아니하면 소란을 피우고 오히려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을 추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성전에서는 재물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죽는다. 여러분, 죽는 거예요. 우리의 고집도 아집도 성향도 성격도, 그러나 진열장의 상품처럼 마네킹처럼 돼 있어요. 성전은 재물이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재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재물 되어야 돼요.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에요. 기도 소리,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13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눈에는 예루살렘의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궁혈로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채찍을 만들고 무리들을 내어 쫓으시고 성전을 정화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주님의 눈에는 기도하는 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보실 때 교회를 기도하는 집으로 보실까? 강도의 소굴로 보실까? 이건 참 무거운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보실 때 거룩한 성전으로 보시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는 집단위로 보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볼 때 기도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일을 하는 걸 보면 알아요. 무슨 일을 하고 할 때 성전에서는 기도 소리와 찬양 소리와 성령의 메아리들이 있어요.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격려가 있고 칭찬이 있고, 그러나 이권에 눈이 멀고 명예에 눈이 멀고 그러면 투박한 소리들이 나요. 예수님의 눈에는 찬양 소리, 기도 소리,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인간의 소리가 파다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안동서부교회가 하나님의 성령의 소리가, 성령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한 사람이 소리를 내면 안 돼요. 지난 2부 예배 때, 1부 예배 때도 너무 아름답게 찬양을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2부 예배 때는 또 관과 현이 써갖고 너무 아름다웠어요. 자기 악기 소리를 크게 내겠다고 하면 모든 걸 다 망쳐요. 합창이라는 것은 서로가 키를 맞춰야 되고, 내 소리가 좋다고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성령의 리더 앞에 전체가 한 목소리로 성령의 메아리가, 성령의 소리가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비춰진 성전은 강두의 군현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의 마음속에 기도하는 집인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오늘도 성전으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강두의 군현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늘 정화하고 깨끗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상고하는 마음에 성전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보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성전인가 아니면 시장인가? 우리가 이를 의미해서 그럼 우리가 늘 성전되고 성막되는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 한번 앞에 PPT 자료를 좀 보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형을 우리가 보고 성막의 의미를 한번 우리가 되새겨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5에서 40이라는 이야기는 출애굽기에 여러분 성막에 대한 모형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어요. 성막의 의미 또를 한번 이렇게 보도록. 이것도 되고 저것도 되네. 제가 저 앞에도 있는데 제 알료그는 안 보여요. 제가 돌아서서 이게 좀 보여야 될 텐데. 예, 25장에서 40장이라는 얘기는 출애굽기에 대한 이야기예요. 출애굽기에 보면 성막의 의미, 성막을 해서 출애굽기는 십계명을 받는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성막을 부여받았다는 게 더 큰 메시지예요. 성막. 그래서 이제 성전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대행자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가게끔 된다는 이야기죠. 보면 성막에는 문이 있어요. 문. 그래서 문은 몇 개 있어요? 딱 하나예요. 구원의 문. 우리 주님밖에 없어요. 문은 하나고, 구원의 문이,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이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옆 사람에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이걸 자꾸만 잃어버려요. 너무 쉬우니까 잃어버려요. 예수 외에는 구원 없습니다. 문에 들어가 보면 뜰이 있어요. 뜰이 있는데 이 뜰은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뜰이 있어요. 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첫째,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은 누가 양을 잡고 소를 잡는 것. 우리의 죄 때문에 누군가가 죽어야 돼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어요. 우리 죄를 누가?
소가, 양이, 염소가 대신. 그래서 매년 드려야 돼요. 매번 드려야 돼요. 그게 번제된 제사.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던 누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의 피로 구원을 얻고 제사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뜰에 들어가 보면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이제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두멍은 세례를 가리켜요. 세례. 물두멍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있는 번제단에서는 누가 죽어요? 양이 죽듯이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이제 물두멍에서는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 어떤 사람 날마다 자기를 주장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날마다 자기를 주장하고 날마다 자기를 내세우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으로서 정결하게 씻는 거예요. 그래서 죽고 사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뜰인데 어디까지 오냐면 번제단만 왔다 다 가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 할렐루야 찬양 그러고 가요. 자기 죽으라니까 자기는 안 죽고 다 거기까지만 다 가요. 예수 믿고 구원의 문이 들어와서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 그분 할렐루야 찬양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그리고 다 돌아가요. 여러분 한 걸음 더 나가면 뭐 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 자기가 죽어야 돼요. 옆 사람에게 여쭤보세요. 죽으셨나요? 아니요. 죽으셨나요? 건드려 보면 알아요. 상황 벌어지면 알아요. 교회가 한번 투표해 보면 알아요. 교회에 큰 환란이 와보면 알아요. 어려움이 와보면 다 드러나요. 다 드러나요. 지금은 몰라. 지금은 누가 뭔지 몰라요. 알곡과 쭉정이가 몰라요. 피가 자랐어요. 저거 뽑을까요? 내비둬라. 그거 뽑다가 알고 뽑는다. 알고 그냥 내비둬라. 마지막까지 두라고 했어. 마지막까지 고개 쳐들고 있는 사람 다 걸러낼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 제사장으로 성경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이게 성막에 너희 성전이라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데가 그 다음에 어디예요? 성소에 들어가요.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이 있고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성소는 누가 들어가요? 제사장들이 들어가요. 근데 우리를 신약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옆 사람이요, 제사장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함부로 대할 사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목사를 나는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도 여러분이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저도 여러분들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나도 왕 같은 제사장이면 여기 있는 여러분들도 뭐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래도 어떤 분들은 아이고 목사만 왕 같은 제사장인데 아닌데 그런 분들이 하나님이 섭섭해하시고 슬퍼하세요. 핏값으로 구원하시고 우리 모두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누구나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라고도 하고 평신도 선교사라도 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정말로 오지에 가서는 세례도 줄 수 있어요. 잘못하다 문제는 있겠지만 이게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세워놓으셨어요. 그럼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제사장에 들어가요. 거기서는 뭐로 채워요? 하나님으로 채워요. 하나님을 꽉 채워요. 근데 전부 다 쓰레기로 채우니까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그죠? 보석으로 채우면 뭐가 돼요? 보석함이 돼요. 하나님으로 채우니까 우리가 뭐가 돼요? 성소가 되고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뭐로 채우셨어요? 미래의 걱정으로 다 채우셨고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예요. 성소는. 채우는 게 뭐예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떡상이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돼요. 제사장의 양식이에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새벽 예배 오는 게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읽고.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등대가 있어요. 등대. 등대에 교회상의 비춤, 성령의 공급, 성령의 빛이 있어요. 사람을 보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밝어야 돼요. 제 얼굴이 밝아요, 안 밝아요? 왜 대답이 없어요? 밝아요, 안 밝아요? 저는 구름은도 안 바르고 왔어요. 구름은도. 스킨도 안 바르고 왔어요. 와보세요. 냄새 맡아보세요. 여러분, 밝아요, 밝아. 성령의 빛이 와서 밝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두면이요, 이게 안 돼. 어두면 가서 비누를 2번씩 찢든지 3번씩 하든 지쳐요. 성령의 빛이 와요, 성령의 빛. 그래서 교회 생활에 이렇게 빛이 나요.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새로워지고 축복이 있고. 그래서 제사장의 삶이에요, 삶이. 그리고 분향단이 있어요. 분향단이 뭐예요? 우리의 예배,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이 있어요. 찬양. 이래 우리가 늘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향단에서 우리의 기도가 향이 돼서 올라가고 우리 예배가 향이 돼서 올라가고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나님께 우리 몸이 거룩한 기도의 향이 돼서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제 성소에서 떡상이 있고 등대가 있고 향단이 있고 말씀이 있고 성령의 조명이 있고 우리의 기도가 있고 예배가 있고 그래서 이걸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제 성소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거기 누구만 들어가요? 대제사장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했어요? 왕 같은 그 말이 대제사장이라니. 옆에 있는 분한테 대제사장이십니다. 한번 하세요. 시작. 제 말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여러분을 대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이. 이건 목사라는 얘기는 목사직이라는 얘기고 장로직이라는 이야기지 너무 거기에 여러분 이렇게 뭐 의미 둘 필요 없어요. 우리 모두는 평신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래도 안 믿는 것 같아요. 때가 돼서 장로가 되면 좋고 주님 그거 안 물어봐요. 너 장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안 물어봐요. 너 목사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거 안 물어봐요. 하나님 안에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느냐 그거 물으시지 너 회장 했느냐가 아무 의미도 없어요. 하나님으로 채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맡겨진 약물을 잘 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지성소에 이제 들어가요. 우리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들어가. 지성소에 지성소를 사는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주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된다고 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만나단지가 있어요. 만나단지. 거기에 뭐가 있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있어요. 만나단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생활 방식, 제사장의 생활 방식. 여러분, 세상 꿀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고 살아요. 다시 말하면 공급은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걸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을 누가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먹고 사는 모든 걸 누가 주신다? 그거 고백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갖고 산다고 줄도 일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대제사장 아니에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내가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으로 삽니다. 그렇다고 또 내일부터 또 출근 안 하면 걱정입니다.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해. 여러분 열심히 살아야 돼요. 열심히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열심히.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공급해 주십니다. 두 번째는 뭐야? 아론의 지팡이,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통치 질서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위에 지도자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왕 같은 제자가 다 가득, 우리 위에 또 있고, 우리 위에 또 있고. 여러분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권위가 지금 어디도 인정을 안 해요. 어디도. 이게 문제예요 지금. 그래서 통치 질서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래서 선생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목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되고, 이 지도자의 인정해 줘야 되고, 부모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그런 철학으로 사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그 분유만 보고 갖고 전부 다 그냥 순종하는 게 아니라 들어박는 걸 전부 잘해가. 이게 문제.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돌비가 있어요. 돌비가 뭐예요? 십계명 두 돌판이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경외 사상, 사람 존대 사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요 귀하게 보여야 돼요. 대제사장은 사람을 귀하게, 죽는 사람도 살려내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다 사는 사람도 죽이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목사라 해도 대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살려내려고 하는 게 대제사장이에요. 변호사는 1%의 가능성만 이기고 그를 놓아주려고 해요. 검사는요 99%에 위해서도 1% 붙잡고 죄를 주려고 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람을 존대해야 돼요. 이 사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서 시온수의 피에 은혜의 보좌가 있고, 그룹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의를 입고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The agent of God, 하나님의 대행자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현장 가운데 어떻게 제사장의 권위, 예배가 있고 섬김이 있고 이렇게 우리 예배가 있고, 두 번째는 왕의 권위를 선포하고 베풀고 사람을 살리고. 하여튼 우리 교회는 사람 살리는데 여러분이 생명을 걸어야 돼요. 죽었던 사람도 안동 서부교회 가면 산다. 안동 서부교회 가면 사람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가 있다. 살려내야 돼요. 이게 여러분 왕의 권위를 갖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기 시작하고 하나님 우리가 동역자가 되고 이 성전이 돼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죠. 이런 스피릿을 갖고 하나님의 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고 구분이 있고 재물이 있고 기도가 있고, 그래서 그분이 거하셔서 그분의 스피릿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의 마음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리틀 지저스가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리틀 지저스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작은 예수십니다. 시작. 우리가 그분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어둠이 물러가고 그림자가 물러가고 악한 영들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영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